삶이 예배가 되는 축복을 24시 주의 백성들이 그리스도 피제사 완성을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응답의 자리에 있는 것을, 삶의 예배를 언제든지 성공할 수 있는 절대 응답을 받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완전한 축복을 축복이 되게 하는, 그 완벽한 능력이 되게 하는 삶의 예배가 정말로 삶 속에서 능력으로 시행되고 나타나고 누림이 되고, 모든 흑암이 더러운 저주의 세력이 꺾이는 역사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로 이 완벽한 그리스도의 응답받은 귀한 주의 자녀들이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며, 또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더 깊이 알고 누려지는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왕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응답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입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의 하나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편지 보낸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이 성도들을 보고 싶은데 옥에 갇혀 있으면 못 가잖아요. 그 마음을 담아서, 그러면서 빌립보에서 온 이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는 그러한 모습을 담아 놓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주의 종들의 마음에, 성도를 대하는 마음의 중심에 이 비밀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말씀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강단의 메시지를 들을 때 그리스도의 심장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사실은 그 비밀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주님의 심장을, 주님의 마음을, 주님이 직접 하시는 그 주의 생명의 은혜를 직접 받는, 말씀이 되게 하는, 이렇게 말씀을 받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제자의 마인드다. 이렇게 그 제자의 마인드가 되면 그 마음의 밭이, 마음의 밭, 성경에는 그 씨 뿌린 자의,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비유가 나옵니다. 씨 뿌린 자의 비유의 핵심이 뭡니까? 밭입니다. 씨앗도 씨앗이 거지만 밭이에요. 밭에 따라서 뭐가 되죠? 열매가 달라져요. 길가, 자갈밭, 가시떨기, 옥토. 말씀을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 말씀을 전하는데 생명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다시 말하면 생명 대신 그리스도 생명을 전해야 되고, 말씀을 받는 밭은, 심령의 밭은 거기에 따라서 모든 열매가 결정되기 때문에 옥토의 심장으로. 따라서 주여 나의 심령이 옥토가 되게 하옵소서. 자, 다른 것 말고 우리 가슴에 손을 한번 딱 얹어봅시다. 한 10초만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묵상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묵도하겠습니다. 그럼 눈 뜨고 옆에 쳐다보고 다른 일 하고 그 준비한 시간이 아니에요. 묵상하려 주여 내 심령이 옥토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는 거요. 자, 다 같이 눈을 감고 조용히 한번 우리 하나님께 묵상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독생자까지 내주신 그 사랑의 비밀, 그 은혜를 우리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아멘으로 받게 되도록,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받게 되도록, 우리의 심장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박히게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겸손해지게 하시고 진짜 아멘 되어지는 은혜를 있게 하옵소서. 나의 심령이 온유하게 하옵소서. 심령이 가난해지게 하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여 주옵시고 갈급한 영혼이 물을 사모하듯 주님 목마른 사슴이 물을 갈망하듯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말씀을 사모해지는, 주의 말씀 앞에 주님 정말로 우리의 기준이 아닌 성령의 하신 음성으로 아멘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주께서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많이 알고 배우고 또 지식이 좀 있으면 자칫 잘못하면 뭐가 있냐면 평가자가 되기 쉽습니다. 그게 아주 큰 디프레션이죠. 그게 실수하는 부분이죠. 시험 드는 거죠.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말씀 앞에서 겸손해지는 게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알면 알수록 저건 저런 표현 아닌데 막 이런 식으로 들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가 그 전에 얘기했잖아요. 은혜 받는 것은 맨 하늘에 벼락 맞는 것에 100만 분의 1도 안 된다 막 이런. 왜냐? 많이 배웠잖아요.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그냥 말 그대로 설교를 들어버려요. 성령이 교회 들어가서는 음성을 못 들어요. 그리고 설교를 잘하네 못하네 평가를 해버려요. 모르면 절대 그렇게 안 되죠. 근데 아니까 그렇게 돼요. 뭔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큰일 납니다. 언제든지 말씀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내잖아요. 그걸 이제 동영상으로 해서 올리잖아요. 그런데 올리는데 그 메시지를 제가 듣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번만 듣는 게 아니에요. 몇 번 들을 때. 어쩔 때는요, 아주 많이 들을 때도 있어요. 왜냐? 이게 심령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 버려야 되잖아요. 빵 치는 게 와야 되잖아요, 성령이. 대충 듣고 아멘만 그냥, 어떤 사람은 듣도 안 하고 아멘부터 먼저 올려놓은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빵 한번 와야 되잖아요. 농담으로 주셨겠어요? 그러면 말씀을 쭉 들어. 그러면 이 대목에 뭐가 빵 올 때가 됐는데 다시 들려. 내용을 몰라서 그렇습니까? 다시 들려.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으로 푹 부딪혀들어. 여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래야 여러분이 누구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증인이 되리라.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해결. 이 해결책의 완벽한 응답의 편지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는 거. 그게 바로 뭐죠? 증인입니다. 자꾸 가서 배운 거 지식 가지고 전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제가 얘기했는데 복음은 지식이 아니고 방법이 아니고 본질에 변화다. 증인이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많이 했는데요. 뭐 말을 하면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같이 어떻게 우리 이제 동료들이라고 하면 저는 주로 내 주변에 목회자들 아닙니까?
어쩌다 장로님들도 끼어 있고, 그러면 같이 식사를 하면서 뭐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뭐 그분들도 그럴 때가 있겠죠. 근데 제가 얘기를 하고 얘기하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어쩔 때는 뭔 생각이 드냐면 막 벽에다 대놓고 말하는 것 같은 그 말 안 해봅니다. 그럼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자리에서 일어나 버립니다. 그런데 옛날엔 그랬어요. 요즘은 말 안 하고 끝까지 있습니다. 왜냐? 인내심이 많이 생겼나 봐요. 옛날에는 말 안 하고 아이고 그러고 일어나 버리는데 못 깨달았다는 생각보다는 참 은혜의 깊이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떻게 사람을 보고 인간을 보고 평가할 수 있어요? 못 깨달았다 뭐 이렇게. 아, 은혜의 깊이가 하나님께서 그 깨닫는 분량을 그만밖에 안 하셨구나. 그러니까 은혜의 분량에 따라서 사람이 깨달아지기도 하고 못 깨달아지기가 결정이 되잖아요. 깊이가 다르니까. 아,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답답한, 성령이 보시기에 그냥 속 터지는 인간 말고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할렐루야. 따라서 주여, 주의 마음을 속 터지게 하는 신자 아닌 시원케 하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했냐? 내가 전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거든요. 이 말씀을 어떻게 받냐 이게 중요하죠. 전할 때나 듣는 때 모두가 뭐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오늘 이 말에 키워드가요. 내 가슴에 빵 왔어요. 예.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야 되냐? 자, 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뭐하니? 마땅하니 그랬습니다. 마땅하니.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은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마땅히 변화를 입습니다. 마땅한. 하나님의 자녀가 당연히지 뭐. 네. 구원받았는데 변화를 입었는데 배워서 써먹는 수준이 아니고 변화를 입어버렸는데 구원받아버렸는데 그렇게 변하는 건 당연하지.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냐? 그것 막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틀렸고 그런 말 듣는 사람도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게 많은 사람은 100% 틀렸어요. 왜냐? 예수 믿는 게 지가 뭔지 알아서 그랬습니까? 모르면서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뭐랄까요? 비방하려면 예수 믿어보고 하세요. 진짜 예수 모르면 믿는 것이 뭔지도 모르는 것이 그런 얘기 한다는 그 자체가 벌써 틀린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예수 믿는. 근데 그 사람이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아. 맞습니까? 틀렸습니다. 예수 안 믿었으면 당신은 아마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 믿으니까 그 정도로 됐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 믿어서 그 정도다. 그러면 어떨랍니까? 예수님 정말 예수 믿는 거 대단하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예수 믿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고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진다는 인간도 있잖아요. 여러분 박태선이라고 알아요? 옛날에 2단 박태선 원래 장로였잖아요. 박태선 장로가 그 강단에 메시지하러 가는데 어떤 권사님 쳐다보니까 장로 들어가니까 구렁이 시커먼 뱀이 큰 게 따라 들어가더래요. 그러더니
강단에 서니까 뱀이 칭칭 감더니 어깨에다가 뱀 대가리가 탁 나왔고, 뱀이 이바닥 혀로 낼름낼름 거리면 박태선이가 또 얘기하고, 낼름낼름 거리면 내기하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권사님 그랬다고 하려면 장로님 큰일 났습니다. 장로님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래가 보니까 구렁이가 따라다 그러더니 뱀이 그 마귀 아닙니까? 왜 그런데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박태선이 그러더랍니다. 나도 알고 있습니다. 자기도 알고 있대요. 그런데 회개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뭔 말 이해되십니까? 회개가 안 된대요. 안 믿어지는 거요. 안 되는 거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불가항력시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를 받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고, 예수 안 믿냐? 예수 믿어라 했더니 안 믿어진대요. 왜 안 믿어지냐? 원래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하면 예수도 안 믿고 세상을 사냐. 인간이. 부모가 너를 낳아주지 않았으면 네가 이 땅에 있겠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땅에 있겠냐? 애비도 모르는 놈이 그러잖아요. 애비도 모르는, 부모도 모르는, 부모가 뭔지도 모르는, 그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아무리 효도한다고 뭐 시제를 드리네 어쩌네 막 이런 인간들 많이 있더라고요. 살아계실 때 잘하지. 부모님 돌아가신 뒤에. 살아계실 때는 그 빵 먹으라고 많이 먹으면 화장실 가야 되는 거 상가시니까 조금만 먹으라고 다락에서 못 내려오게 부모 자기 어머니를 다락에 올려놓고 빵만 던져줬대요. 개 밥 주듯이. 그래가 돌아다니니까 아이고 그러고 물에 뭐 딩게 팅팅 감고 머리에 쓰고 그러고 울고 하더니 혹시 그냥 죽은 귀신이 평상시에 잘못이지고 자기를 해치켜줄까 할까 봐서 제삿날 되면 그냥 막 평생 먹어야 될 음식을 차려놓고 그냥 그렇게 사람들이 막 칭찬하다는다. 저 며느리를 잘하다 갖고 부모의 저렇게 지극정성으로 제사상을 올린다고. 얼마나 더 악한 겁니까? 내가 예수 안 믿고 제사진 사람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을 믿어진다는 것은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안 믿어진대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안 믿어졌어요. 어느 정도로 안 믿어지냐? 보세요. 너희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랬더니 주여 니시냐니까 내니까 그놈이 가룟 유다예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성찬 예식에서 떡을 딱 잡으러 가는데 나하고 같이 떡을 잡는 놈, 그 떡그릇에 손에 있는 그놈이 바로 나를 팔 자다. 그때 가룟 유다 손하고 예수님 손하고 같이 들어가 있대요. 어떤 사람은 가룟 유다 예수님하고 막 먹으려고 그래. 그 말도 맞아요. 그러면서 근데 한 번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로드로 부른 적이 없다. 랍비로 불렀다. 티처, 선생으로 불렀어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받지 않고 사람의 말로 들어버렸어요. 이해되십니까? 떡그릇에 손이 같이 들어가는 그 사람이 나를 팔 자다. 그 정도 되면 예수님 다 알고 계신 거잖아요. 그 정도 되면 회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소리를 죽어도 못했으니까 주여 소리를 안 나왔겠지만
랍비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라고 얘기를 안 하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주라고 인정이 안 되니까 회개가 안 돼요. 주면 주인이시면 창조주라면 그렇게 부를 수 있다면, 그렇게 믿는다면 그 앞에서 엎드리시잖아요. 그런데 주가 안 돼. 누가? 예수가. 그러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딱 그래서 손이 같이 들어와 있는데. 그리고 일어나서 나가서 은 30 받고 팔아먹잖아요. 정말로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안 믿을 놈은 절대 안 믿는 거구나. 믿어지는 게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구나. 여러분, 지금은 내 가정, 내 형제, 내 자녀, 내 그러지만 주님 앞에 가버리면 내가 아니요, 우리요. 성령의 사람과 악령의 사람 완전 구분되어 있어요. 영생 받기로 작정된 자와 영생 못 받기로 작정된 자가 지금 이 땅에 구분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나는, 진짜 우리 편은 성령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복음 안에 있는 것이 내 편이요. 우리 주님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희 가정에 누가 있다? 원수가 있다. 정말로 하나님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믿게 된다는 건 똑같은 가정, 내 식구, 내 자녀, 내 형제 거기에 매여가지고 주님이 하신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이 하셔야 될 일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걸림돌이 되는, 복음 생활, 은혜 생활, 신앙 생활 하는데 걸림돌이 된 거 있다면 여러분 언제든지 성령 안에서 NO! 할 수 있는, 진짜 복음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마땅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 사람 아닌 사람의 특징이 뭐냐? 복음, 종교생활 하는 사람과 복음 가진,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과의 차이가 뭐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종교는 인간이 만든 것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고 이 종교는 인간의 열심, 부지런히, 인간의 공로에서 나온 것이 바로 종교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것, 그런 단답형 정답을 얘기하는 거에는 안 나와 있는 얘기인데 결국 뭐냐? 본질의 차이, 영이 다르다는 거예요. 영혼이 달라. 성령이 거하시는 전하고 사탄에 지배된, 마귀에 노예된 영하고는 달라요. 영이 다른 것이 바로 복음과 종교의 차이요. 여러분, 영이 다르면 종자가 다른 거요. 물과 기름이.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참 그때도 되게 깊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물과 기름이 혹시 섞일 수 있을지 몰라도 성령과 하나님의 영과 사탄의 영이 타협할 수는 없다. 뭔 말 이해됩니까? 섞일 수 없어요. 혹시 어떤 사람이 우리 만화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그냥 천국 갈 때 우리 만화 치마 속에 숨어서 가면 된대요. 그래요. 그러냐? 또 천국까지 가는데 사기 쳐보려고 그러냐? 이 땅에서 그렇게 사기치고 살았는데 천국 갈 때까지 사기 쳐보려고 그러면 너는 완전히 뼛속 사기꾼이다. 가능하겠다고 생각하냐? 하나님을 속여본 거란 말인데. 그래, 참 너는 뼛속 사기꾼이다.
세상 사람들, 예수와 절대 못 믿을 사람들은 뼛속 사기꾼이어서 그래요. 거짓말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도. 만족 없어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많이 출세하고 아무리 많이 성공해도 만족 없어요.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검판사를 하고 뭐 국회의원까지 하고 나름대로 출세하고 성공하고 사회적인 것도 있다면 그래서 성공한 거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예. 일반 사람, 보통 사람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오히려 여러분보다도 더 양아치 거지 같아. 왜냐하면 더 그냥 막 그 없는 사람처럼 거짓말하고 막 갈등하고 막 투쟁하고 사기치고 하는 거 보면요. 아유 진짜 따라서 나는 부자입니다. 나는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잘난 것을 쳐다볼 때 여러분들 뭐 어떻게 보여야 돼요? 불쌍하게 느껴지는 진짜 불쌍하게 느껴지는 그래서 긍휼히 여겨지는 제가 가끔 그 정치하는 사람들 얘기를 합니다. 왜냐? 너무 불쌍해서 아유 너무 그냥 속보는 짓을 했다니까. 그런데 거기에 더 이상한 IQ 20도 안 되는 몰라요. 두 자릿수도 안 된 것 같아요. 8, 7이나 80도 아니고 8. 그러니까 그게 속아가지고 맨날 펴주고 좋다 걸고 김빠 오빠 박빠 하면서 박수 쳤다고 문빠 했다면서. 그러니까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요. 더 나쁜 사람은 더 나쁜 짓을 마음 놓고 해요. 신자들이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구 생기고 지금 가장 시급한 위기 시대라는 거 아십니까? 나는요. 지구가 생기고 지금 최고의 위기 시대다. 그 예언가들이 얘기했더니 올해 24년 올해 김일성이가 이북에서 시커먼 그림자가 밑으로 내면 전쟁 터진다. 그 얘기 한다고 하잖아요. 김정은이 막 떠들잖아요. 지금 한방 쏘겠다고. 총선 즈음에서 그냥 오히려 연평도 그보다도 더 능가한 그런 어떤 그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언가들이 얘기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걸 막도록 그렇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누가 더 힘이 셉니까? 막는 것이 힘이 세지. 여러분 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진짜 깨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흑암이 쇠로 꺾이도록. 그것뿐만이 아니요. 지금 중동 지역이 거의 보면 이제 어쩐 인도, 아시아, 이쪽에 파키스탄까지 여기 전쟁이 막 서로 지금 막 포를 쏘고 막 받고 합니다. 중국 대만 먹으려고 난리죠. 지금요 어마어마한 지금 홍해 예수님이 갈랐던 홍해 예수님 계셔보면 아무 문제도 아닌데 홍해 거기 그냥 배로 안 가고 차로 가버리면 되는데 기도해서 홍해 싹 물 마르게 해주시라 그럴까? 거기 무역선들 지나가는데 보복당하고 그게 전쟁이는 이게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뿐만이 아니라 이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세계는 여러분 지금 막 먹고 입고 살고 바쁘죠? 그러실 겁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구 생기고 최고의 위기를 만났는데 교회는 아무 감각이 무감각이에요. 그래가지고 결국 교회가 뭐냐? 네피림 바벨탑 수준이요. 잘되게 성공하게 잘 먹고 잘 입고 사업 잘 되고 뭐 잘 되고 출세하고 진급하고 주여 믿사오니 그리야 복을 받지 그러고 있습니다. 네피림 바벨탑이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캄캄합니다. 진짜 사명자 되는 사명을
깨어나는 그러한 진짜 교인, 진짜 제자를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 일을, 그 부르심에 아멘 하시는, 아까 찬양에 그러더만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현장에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나를 뭐요? 성전하여 내 현장을 성전하고 모든 일과 문제, 사건을 성전하는, 골리앗을 만났는데 네가 여기 놀러 왔냐? 아니다. 저놈 골리앗을 때려잡으러 내가 왜 여기 와야 될 이유가 없겠냐? 성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겠다. 누가 한 얘기죠? 다윗이 골리앗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 가지면 당연한 마땅한 생각이, 의식이, 정체성이, 사상이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하게 되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세상을 보고 어떤 사건을 보고 내용을 보고 흐름을 보게 돼요. 그걸 못 보면요, 다른 얘기로 들립니다. 그걸 못 들으면요, 못 보면요, 자꾸 사람 말로 들려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해버리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안 구하고 맨날 비나이다 빌어먹는, 요거 해주시고 좋아하시고 이거 도와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수 안 믿는 신랑이 예수 안 믿고 끝까지 안 믿고 지옥 가면 축복이요 저주요. 예수 안 믿는 신랑이 사업이 잘 돼. 돈을 잘 벌어. 나름대로 잘 나가. 그래서 집에도 잘 안 들어와. 맨날 다른데 밖에 있는 여자들하고만 달링하고 살아. 평생 그러고 살아. 그런데 돈 벌어주면 괜찮대. 괜찮은 겁니까? 그래도 그 사업 잘 되게 해주시라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왜냐? 그래야 자기가 용돈 받으니까. 그게 정말 잘하는 겁니까? 여러분, 1,000원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 믿어집니까? 맞아, 인정해요, 안 인정해요? 1,000원을 주고도 생명과 바꿀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남편 사업 잘 되면 안 됩니다. 가는 데마다 깡그리 망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 망해가지고 어쩔 수 없는 게요, 손 바짝 들고 회개하고 어디야? 주님 앞에 와야 됩니다. 그거 잘 되면요, 그걸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요, 정말로 틀린 것입니다. 이 땅은 좀 잠깐이고 천국은 영원한 것인데, 생명은 영원한 것인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왜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완전한 축복이고 그게 절대 축복이에요. 예수 안 믿는 것 밖에서 되어지는 것, 그건 축복 아닙니다. 그건 저주 중에 저주요, 속임수 중에 속임수요. 그건 망할 짓이라 이 말이요. 망해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무리 잘 돼도 망해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들의 의식이요, 완전히 여기에서 이렇게 서지 않은 한 흑암이 안 꺾여요. 그렇게 타협해버리면요, 절대 흑암 안 꺾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 믿는 신랑들 살려야 됩니다. 왜 아멘 안 해요? 큰 소리로 아멘 해야 됩니다. 예배 성공 못하는 신랑 살려야 돼요. 예배 축복 놓치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자꾸 사람들이요, 자율성, 지도 다 컸는데 뭐 이럽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런지 알아요? 주권 포기라는 겁니다. 완전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부모라는 주권에 권세를 주신 겁니다. 질서를 주신 겁니다.
부모의 영권과 질서, 하나님이 세운 질서. 저 아들이 다 컸는데 뭐 말 듣겠어요? 뭔 다 커요? 아무리 다 커도 내 새끼인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선포하세요. 흑암의색을 꺾도록 진짜 무릎을 꿇으세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 믿고 잘 되는 것, 그거 저주라는 것을 확실히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와버리면 흑암 꺾여버립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돌아오겠죠. 그래도 지금 하는 일이 잘 돼야 됩니다. 이래버리면요 절대 안 꺾여요. 그래버리면요 날이 갈수록 손해요. 따라서 합시다.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진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교역자들 예배를 수요일날 하고, 그리고 장로님들 예배를 토요일날 하고, 또 청년부 예배를 주일 오후 예배 할까? 예, 지금 내가요 뭐 수요 예배 뭐 금요 예배 막 이런 거 아니고 그렇게 지금 놓고 지금 많이 지금 제가 생각하고 기획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너무 사람들이 진짜 복과 가짜 복을 구분을 못한 것 같다. 우리 성도들처럼 신앙생활 잘하고 의식 좋은 성도들 별로 없어요. 제가 봐서 우리 성도들 신앙 좋아요. 내가 우리 그 여성교회들 그 식사하면서 포럼 오는 거 보니까 나 되게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그 식사할 때 여러분만 달랑 해보지 말고 저 여성교회처럼 저를 꼭 불러갖고 같이 밥도 미기세요. 포럼 오는 거 보니까요. 되게 수준 높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 욕심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봤을 때 제 욕심은 여기에다가 조금만 여러분 눈 감고 자고 있는 말을 건들면요 뒷발이 채 죽습니다. 어디냐?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는 거예요. 뭐라고? 1등이라고.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해야 더 빨리 달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말을 채찍 때리면 뒷발 치른다니까. 여러분 정말로 복음의 그리스도의 증인 되도록 우리 성도들이 우리 특히 여성교회들 하는 거 포럼 하는 거 내가 되게 감사했는데 이제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 여성교회 하는 거 보니까요 구성력도 좋아요. 교회의 구성이 뭐냐? 그리스도의 몸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 아닙니까? 성령의 특성은 하나 되게 하는 것이고 마귀의 특성은 분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멘이 안 되고 분열이 되는 마음이 있다면 사탄의 생각이고 하나 되게 하는 은혜가 있다면 성령의 생각인지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사실 죄송합니다만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 기도해요. 기도할 때마다 안 빠지고 기도하는 애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요 여러분도 혹시 기도 안 하고 넘어갈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애 같다고 속 터져. 예수 안 믿는 교회 안 다니는 예배 성공 못하는 자녀들 놓으면 정말 속 터져. 그때 그렇게 안 했으면 참 되는데. 어떤 장로님 흉 좀 볼까요? 어떤 장로님이 어떤 아들 교회 가면 내가 용돈 준다. 예배 아직 안 끝났는데 엄마가 교회 왔는데 용돈 달라고 그래요. 나 교회 왔으니까 용돈 살래요. 그런데 용돈 주니까 얼른 예배 안 끝났는데 가불더라고. 알 겁니다. 누군지는. 그때 내가 그 장로님 호통을 쳐야 되는데. 예배는 당연히 드려야 될 것이고 예배보다 더 큰 축복이 없고 학교는 꼭 가면서 예배는 학교도 잘 안 다니는데 또 여러분 진짜 예배의 절대성의 축복.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 원리스 한다는 것
예. 그 여성교회처럼 우리 남성교회도 또 이게 청년부들도 자꾸 모여서 교제하고 그 모임들 자꾸 갖게 되길 바랍니다. 왜냐? 원리스 이게요 교회 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이나 어떤 다른 목적이 아닌 코람돼요. 하나님 앞에서.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한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로 변화를 입으면요. 그 복음의 은혜를 입고 변화를 받으면요. 되게 신앙생활이 재밌어져요. 신앙생활이 재밌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받으려고 안 하면 벌 내릴까 봐서 뭐 왜 제사를 그렇게 지내니까 작년에는 허술하게 지냈더니 일진이 안 좋았대요. 작년에. 그래서 올해는 좀 시제를 좀 제대로 지내려고 막 한대요. 그거 다 올해는 더 망해볼 수도 있으니까 잘 기억하세요. 그래갖고 싸웠는데 어떤 사람하고. 근데요 진짜로 사람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근데 자꾸 생각해 보십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쭉 그렇게 팔복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죠. 여러분이 다른 것이 나온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게 나와요. 사람들이 자꾸 제가 이제 좀 기분 나쁘고 좀 이렇게 속 터질 일 많을 때는 누가 옆에서 얘기하면요. 말이 좀 까칠해져요. 어이구, 그러면 아는 사람들은 좀 이게 의식인 사람들, 황 목사, 요즘 어떻게, 마음 좀 이렇게 신경 쓰는 거 있어? 그때 내가 깨달습니다. 분명히 그렇거든요. 진짜 엉큼하면 그것까지도 숨기죠.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그래서 제가, 대한민국이 망하는 이유가 갑돌이와 갑순이 기질 때문이겠다는. 그들이 왜 그러냐. 안 그런 척 했더래요. 그것 때문에 달 보고 울고 별 보고 울고 울 일만 생기는 거예요. 안 그런 척 하면 안 돼요. 주여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옵소서. 우리의 감정과 내용을요. 우리 주님께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잠깐 얘기했을 겁니다. 그 예비고사 제일 처음으로 1등은 만점을 맞은 사람이 공부가 재밌대요. 그리고 공부가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선생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라고 이런 거 어려운 걸 내놔서 공부에 더 많이 하면 그렇게 생각 안 하고 공부를 대적지하지 않고 이것이 우리에게 실력을 기르게 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면 그 문제가 풀릴 때 희열이 있대요. 어이 참. 그리고 뭐냐? 꿈에도 생각난대요. 잠결에도 잠속에서도 꿈속에서도 공부를 하고 있대요. 여러분 무의식 중에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무의식 중에도 기도가 되고 잠결에도 기도가 되고 또 다른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요즘 어찌 나이가 먹었는가요? 꿈을 자꾸 꿔요. 근데 오늘 또요 어떤 사람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이렇게 메시지하고 그러는데 알아듣는 척 하는데요 뒤에 보니까 막 전혀 못 알아듣는 사람처럼 일어나는 걸 봤는데 그래서 내가 오늘 설교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 속에 있는 게 내가 가졌으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해 그리스도 없으면 망한다 알면 그리스도 없어서 잘 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속임수고 그게 얼마나 위험한 사상인지 알게 되죠. 그래도 기도해 주셔야죠. 그렇게 잔인하게 그것 때문에 흑암이 안 꺾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에게 대해서는 단호하게 너는 너라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신앙 아닌 거는 신앙 아니다 그래야 돼요. 그게 저주라 하면 저주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예수 안 믿는 것보다 더 큰 저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네. 예수 안 믿는 것보다 더 큰 저주가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님 그렇게 단호하게 너무 그 잔인하게 얘기하시면 됩니까? 그래도 기도해 줘야죠. 그래, 맞아요. 그래야 해결될 것 같으면 100번이나 더 그렇죠. 다음에 얼마나 애가 타고 안타까우면 그러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긍휼히 여김이 있다면, 정지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요. 여러분, 미워서 저주하는 것이 아니고 긍휼이 있어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게 흑암이 꺾여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예수 안 믿는 신랑, 예수 믿게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하지 못해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을 발견하고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성공시키는 그 능력 가운데 거하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가정 복음화, 요것부터가 아니고 그거 순서는 하나님의 결정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서 우리의 관심과 기도가 뭐죠?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진짜 예수 믿게 하는,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그 영혼을 정말로 사랑하면, 진짜 영혼을 사랑하면 그 영혼이 예수 안 믿는데도 잘 되기를 기도하겠어요? 저한테 기도해 주라 그러면 기도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예수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예수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도록, 그래도 안 되면 예수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랑의 매를 주님 드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내가 옛날에는 그런 게 잔인해서 못했어요. 아, 그거 아니구나. 그래서 그 하면 안 꺾인갑다. 주여, 예수 믿어지는 예배 성공해지는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하게 하옵소서. 안 되면 믿을 수밖에 없는 사랑. 왜냐? 그래야 성공하잖아요. 진짜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위대한 복이라면, 진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생명을 얻게 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까? 잠시 있다가 없어질, 돈 좀 잘 벌게 하려고, 사업 좀 잘 되게 하려고, 뭐 좀 잘하게 하려고 그거 기도해 주면, 그것 때문에 더 안 믿으면, 그래 안 해도 안 믿어도 됐다는 것이 증명되어지면 그 사람에게 거꾸로 증인될 거 아니요. 거꾸로 증인이 아닌, 마귀의 불신앙의 증인이 아닌 신앙의 증인 되도록, 할렐루야, 믿음의 증인 되도록, 그래야 여러분의 심령에 주의 평강이, 화평이 임하게 됩니다. 그거 모르면요, 평화를 주는 척하면서 분노를 표하고, 가짜 평화라고 하잖아요. 이부가가 우리가 가짜 평화 맞아요. 마귀 집단의 사상하고는요 하나 될 수 없어요. 민주주의가 다 좋은 거 아닙니다. 민주주의, 그런데 성경에서 나온 법입니다. 공산주의 어디서 나온 겁니까? 사탄주의에서, 무신론에서 나온 법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절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한 놈 죽어야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원리가 평화를 하나 되고 뭐하고 얘기합니다. 전부 가짜입니다.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흑암이 꺾여야 됩니다. 사단이 꺾이든지 아니면이 아니지. 사단이 꺾이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꺾어야 됩니다. 사단과 타협이 안 됩니다. 불신앙은 꺾여야 됩니다. 불신앙과 타협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상만 회복해버려도
여러분 가정에, 가문에, 여러분 현장에 흑암이 꺾이고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이에요. 그래서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고 그 착한 제자에게도 그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상을 엎어버리는,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두들겨 패버리는, 분노하시는 그런 모습까지도 만드신 게 뭐냐? 영적 전쟁입니다. 따라서 주여 그리스도의 심장을 회복하여 영적 전쟁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영적 전쟁을 확실하게 하는 능력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응답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예비하신 완벽한 축복이 귀한 자녀들의 삶에 능력이 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영적 전쟁에 승리하도록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무장이 되어지게 하시고 대적을 대적으로 보고 불신앙을 불신앙으로 보고 꺾어야 될 사단의 속임수를 속임수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의 자녀들의 발걸음마다 주의 자녀들의 기도마다 영권 있게 하시고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소원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의 가치와 우월성과 절대성을 증명하는 증거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후대가 살아나게 하시고 현장이 살아나는 정말로 전도의 문이 열리는 생명의 문이 열리는 능력의 인생이 되도록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심장 회복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